여기 14절 말씀 보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또 경륜도 바뀌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그 통치 방식 또는 경영 방식, 그런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음식에 대한 정리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뭐만 먹었죠? 채소만 먹었죠.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전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이 허용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구체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가서 이제 다 허용되는데 세 가지만 빼고 다 허용이 되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피, 또 목매달아 죽인 거, 또 뭐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거,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 세 가지만 빼고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게 되었죠.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 개개인의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디자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을 같이 하죠. 그리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또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절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글을 잘 쓰시는 아주 귀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저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 몽돌이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몽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또 디모데 목사의 그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텐데요. 결론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죠. 하나는 love고 하나는 charity입니다. love와 charity. 그리스어 본문에는 사랑을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사용하는데, 이제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 그 다음에 에로스. 필레오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육적, 성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이 흠정역에는 보시다시피 이 사랑이 좀 진하게 이 명조체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charity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대 역본들,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이런 역본들은 이런 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뭐 에로스적 사랑인지 필레오적 사랑인지 또는 뭐 아가페적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죠. 아무리 옳은 일을 내가 하고자 하더라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모두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한다면 이 세상이 서는 날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너무나 쉬운 가르침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또 실족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귀의 종노릇을 안타깝지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자꾸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그 성도를 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많이 목격했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무조건 쉬쉬하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7절은 같이 읽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랑은 이것이다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 물론 중요한 교리나 진리 같은 것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존중해야 되고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자꾸 미움이 싹트고 자꾸 어떤 시기 질투가 싹트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가 끊어지고 결국에는 절교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들이고 너무나
우리가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이 장로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리하고 무관합니다. 예. 뭐 이런 일로 갈라지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가, 또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나마 좀 약간 수준이 있는 문제들이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유치한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냥 억지로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결혼하신 분들은 또 배우자가 있고, 교회 오면 또 형제 자매가 있고 하고, 다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또 직장 상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는 거를 잘하면 정말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으시고, 우리 형제님들, 또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으시고, 우리 자매님들, 또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커도 좀 참으시고, 심지어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예전에 소시적에,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안 참고 이렇게 막 객기 부리다가 안 좋은 일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참을 걸.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꼭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참는 자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을 쓰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러한 어찌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성도로서 마땅히 추구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화평과, 그 다음에 화평과 의와 기쁨, 화평과 의와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추구하다가도 자기 자신의 의를 자기도 모르게 쌓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일에만 몰두를 하게 되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한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일이고, 또 이런 성도님들은 봉사를 하더라도 꼭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사적인 그런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또는 그러한 것을 원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하는 일과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는 그 일은 다른 결과가 생산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같은 거예요. 화평이 있어야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세워줄 때 화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워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워준다는 것은 이 불필요한 아첨, 불필요한 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워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그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화평과 의와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를 세워주려면 당연히 교제를 해야 되겠죠.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할 때도 이제 말로만 겸손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과 동시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성. 대화 주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뭐 무겁고 가볍고 그런 것보다 내가 한마디라도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수위 조절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뭐 저 사람 저랬어? 뭐 이러면서 실족할 정도로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솔직한 것이 위선적인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고요. 솔직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냥 좀 귀엽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귀엽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 위선적인, 평소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이 교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래서 만나서 수다 떨고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는 부부끼리 하면 돼요. 부부끼리. 결혼 안 하신 분은 친구하고 하면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경박한 어떤 견해들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너무 편하게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경박한 견해들이 막 이렇게 양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듣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거기에 놀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생각의 차이로, 사소한 어떤 의견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혼을 실족시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고 여기 보니까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다. 악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그런 성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2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들에 있습니다. 작은 자들. 예수님은 또 어떤 자들에게 관심이 있죠?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그 밖에 다른 현대 역본들에는 여기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의로운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의로운 자들. 여기 나오는 이 의로운 자들이 정말 의로운 자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칭 의로운 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또 시편 53편 1절부터 3절 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하고 시편 53편 1절부터 3절하고는 단어만 몇 개 다르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이 땅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서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던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너무 이렇게 제 이 설교가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상호 참조하겠다고 했는데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믿음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옳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확신할지니라. 이것을 상대방에게 너무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권면을 해야죠. 그냥 방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권면은 권면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실수로 그 결정을 내려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내 멋대로 하나님을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신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